요즘 우리가 사는 미국, 특별히 이민 사회에 적지 않은 혼란이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죠. 지난달 23일입니다. LA에서는 끔찍한 참극이 벌어졌는데 바로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와 그의 딸을 살해하고 결국은 자신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슬라이드 함께 볼까요?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다름 아닌 추정 자산만 거의 2억 불에 달하는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다 이루었다라고 아주 정평이 나 있는 대표적인 사업가였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곧바로 일주일 뒤에 남부에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신흥 도시죠. 아틀란타에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50대의 성공한 한인 치과 의사로 그 역시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인베스티게이션이 진행되고 있어서 용의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숨진 용의자 최 씨는 아틀란타에서 26년간 치과를 운영하셨고 저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특별히 1.5세로 2세와 1세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잘 하셨던 분이고 거기에 모든 인생의 역점을 두셨던 분이죠. 다양하고 왕성한 동포 사회를 위한 일들을 해오셨고 특별히 그 딸은 늦둥이 딸로 15살밖에 되지 않은 딸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1.5세, 여전히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서 차후에 정확한 범행 동기라든지 관련 내용을 알 수는 있겠으나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특별히 두 사람 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나름 척박한 이민사회에서 분명히 구별되어 남달리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을 이 가족들, 그런데 왜 이런 가족들,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질 때 같은 이민자로서 참으로 혼동스럽고 혼란하고 가슴 아픈 지난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더라면 같은 결과를 당했을까라는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과 복음을 알았더라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마치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상황일지라도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 능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어떤 모습인지,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암담하고 참혹한지를 함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본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에스겔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은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우리에게 주셔도 이런 환상은 좀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상 원하십니까? 되도록이면 좋은 환상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골짜기가 뼈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고 해서 나름대로 여기저기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이미지만 인터넷에 검색이 됩니다.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뼈들이 펼쳐져 있는 모습. 그런데 이 그림들이 정확하게 성경을 묘사해내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 같은 경우는 요즘 우리 2세들이 많이 보고 있는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ESV 버전으로 보셔야 더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It was full of bones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뼈로 가득했다라고 말이죠. 물론 골짜기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이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 차 있었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는 사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어때요? 끔찍하죠? 지난 1994년도에 있었던 르완다 대학살, 그때 거의 110만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학살된 자리에 실제로 매장되었던 뼈들을 발견한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 사진들을 다 조합을 해도 그 숫자가 209가 안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골짜기를 다 채워 넣었던 그 뼈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2절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았다. 한 번 더 재차 강조를 하죠. 뼈가 너무 많았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2절에는 이 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다음 하반절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뼈의 상태가 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마른 뼈에는요 한 가닥의 힘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죽 없습니다. 여러분, 뼈를 잘 보시면 골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뼈 속에 수분 상태도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가 바로 마른 뼈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바로 생명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동시에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러한 비참한 암흑과 같은 상황이 이어져 있다라는 것도 동시에 의미를 합니다. 즉 그 어떤 곳에서도 생명에 대한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 completely done, 완전히 소망이 사라진 상태를 오늘 성경은 상징하고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죠. 자, 이런 상태를 눈앞에서 보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3절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질문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물으신 게 아니죠. 어떻게 살아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 라고 이렇게 캐주얼하게 물으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물으셨죠?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요, 영어 버전을 보시는 게 더 좋은데 본문의 원어에 가까운 의미에서 볼 때는 그 의미가 더 정확해지는데 영어 버전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Shall these bones live? 라고 되어 있어요. Shall. 제가 또 영어로 설교할 때 참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또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또 한국에서 설교하면은 잘난 척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영어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의미를 좀 잘 다시 한번 짚어야겠죠.
여러분, 쉘이라고 하는 단어로 의문을 하게 되면 어떤 의문일까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그 표정들은 어떤 걸 의미하십니까? 종속을 의미하죠. 답하는 사람의 그 답변의 결과에 내가 따르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Shall we dance? 이해되시죠? 자, 요거를요 will이라고 하는 동사와 비교하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Shall I open the window? 라고 물어보면 그 뜻은 뭘까요? 당신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문을 열겠습니다, 창문을 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Shall I open the window? 그런데 제가 Will I open the window? 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뜻이죠? 내가 지금 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 이 문 열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Shall this bone live? 라고 물으시는 것은 그 의도가 분명하다라는 거죠. 내가 능히 이 마른 뼈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너가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떻게 할까? 너의 답변에 따라서 달라져 라고 물으시는 그 의도가 짙게 깔려져 있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지금 에스겔은 뭐라고 답변하고 있는가? 다시 3절의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답변이 어떤 확신에 찬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작정을 하셨어요? 어떻게 표정이라도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위축됩니다. 그런 표정일까요? 만약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답변이 진짜 확신에 차서 이런 의미로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답변했을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인정도 없고 부정도 없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석들을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라고 3번이 나오죠. 근데 원어로 보면 이게 아도나이, 에호와, 이타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니까 3번이나 강조하면서 연속적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강한 에스겔의 고백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이 더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던 조금은 비겁했던 제자 베드로죠.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물으시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답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죠. 그리고 재차 똑같은 답변을 2번째 질문에도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3번째 답변했을 때, 3번째 예수님께서 그게 물으실 때 그의 답변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느낌으로 지금 에스겔이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숨길 수가 없죠. 확신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근심하면서 답하는 베드로처럼 입으로 대답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에서의 확신은 없어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실 에스겔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계속해서 다 함께 읽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지금 내용이 에스겔서와
범위가 같다라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는 레위인이었고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려고 준비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봤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연구했고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그 일에 특화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와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에스겔이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줄을 모르셨을까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 이미 죽었던 사람을 살리셨던 그 예가 열왕기상 17장 기록되어 있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그 일을 에스겔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의 제자 엘리사 열왕기하 4장에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것도 알고 있어요. 에스겔은 이미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운 지식,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기준으로 선포한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해야 할 건지 알고 있어요. 당연히 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러한 모습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확신에 찬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아요. 100% 확신할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보며 화답합니다. 왜요?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뭐예요? 마른 뼈들이 가득한 상황이니까. 여러분,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일이 아닌 다른 일에 대해서는 한없이 긍정적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믿음도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막상 우리에게 그 일이 닥쳐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이 내일이 되면, 남일 같지 않은 내일이 되면 계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에스겔이 비교했겠죠. 엘리야의 케이스, 엘리사의 경우, 지금 내가 처한 이 마른 뼈 환상을 보는 케이스와 비교하면서 객관적으로 아마 계산을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괜찮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겠죠. 당당하게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은 결코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보다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단언컨대 지금 에스겔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은 그나마 죽었긴 했지만 그 몸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몸 그대로 있어요. 얼굴도 있고 피부도 있고 그대로 죽었다는 사건만 다르지 부활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져 있어요. 적어도 다 말라 비틀어진 골짜기 가득 채우고 있는 마른 뼈보다는 훨씬 좋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100% 신뢰할 수가 없죠. 그러니 인정도 아니라 부정도 아니라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쓱 하고 미루는 대답으로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그래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상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자신에게 닥쳐오면 순간적으로 무너져버리는 게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많은 교인들을 통해서 실제로 봅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정말 강한 것처럼 보여요. 말끝마다 아멘, 아멘,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막상 그들에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면 그렇게 믿음이 견고해 보였던 사람들도 쉽게 무너지는 걸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바로 우리 건강에 적신호가 생겼을 때 아무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단어 하나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고요. 그 단어가 뭘까요? 바로 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누가 됐든 이 암 선고를 받으면 젊은 사람이든 나이든 어르신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저 무너져 버립니다. 긴장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믿음 강조하고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던 목회자들도 암 선고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솔직한 그의 모습을 보였던 것뿐입니다. 중의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강한 믿음의 답변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정할 수도 없는 그러한 아파하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그 답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 오히려 반문하며 자신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내어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이 에스겔의 모습이 가장 인간적인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일까요? 이러한 모습이 실패자의 모습이라고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모습일까요? 이러한 모습이 잘못된 반응이라고 평가받아야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답을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답! 오답! 맞았어! 틀렸어! 잘했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죄하시거나 판단하시는 그 어떤 말씀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솔직한 에스겔에게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믿음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은혜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여러분 여기에 별표를 크게 하세요. 다시,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께서는 명령에 따라 대언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비록 100%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 여전히 불안한 것처럼 보이는 에스겔이지만, 그가 성장을 위해서 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대언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용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에스겔의 영적인 상태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7절과 8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만약 그가 에스겔이 100%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 속에 생기까지 다 새롭게 일어났어야 했겠죠. 전혀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선포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오늘 7절과 8절 바로 앞절에 있는 6절의 말씀처럼 그 마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지는 것은 물론 생기가 넣어져서 그들이 살아 움직였어야죠. 그런데 8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어지기는 했으나 생기는 없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실망하지 마세요.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명령을 받은 것을 대언하는 자가 되어 이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옮기우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From nothing에서 something을 만들어가는 그 귀한 자리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걸 깨닫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00% 신뢰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용기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들을 무조건 선포하세요. 100% 신뢰가 된다 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대언하는 자가 될 때 그 마른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시작되게 하시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어지는 변화가 시작되게 되는 과정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뭐 아니면 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만 신앙을 갖게 되시는 분들, 의외로 믿음의 완벽주의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겸손을 가장한 가식을 드러낼 때가 많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0% 신뢰가 되면 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다 채워지면 하겠습니다. 확신이 서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믿음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죠. 뭔가 굉장한 믿음의 수준이 있어 보이죠.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의 나약함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신앙인들 중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가지는 무성해요. 말은 많아요. 생각은 많아요. 그런데 한 번도 변화의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삶의 작은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니까 늘 관념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좋은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작은 변화라도 비록 100% 확신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말씀이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로 선포해내고 감당해내는 사람에게 인생의 승산이 있는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신의 한 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보다 일단 저질러보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 훨씬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린 뭐라고 말하죠? 시작이, 이 정도는 좀 크게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작이 반이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여러분, 저를 보고 좀 배우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마다 꼭 밑을 보면서 저 목사 참 무책임하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은 그렇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제 역할이에요. 말씀 선포는 제 책임이고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마음껏 지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100%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주시고 다시 한번 변화를 입을 수 있도록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grace,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The second chance, 우리에게 또 한 번 주시는 기회,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바로 우리를 완성시켜 줍니다.
그 말씀이 바로 9절과 10절의 말씀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박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질타하셨어요? 질타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어요? 평가 안 하셨어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또 한 번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가 그 말씀을 붙잡고 생기를 향해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대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에스겔서에서 반복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긴 본문이었지만 13절까지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1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 백성들 참혹한 인생 가운데에 저 마른 뼈와 같은 희망이 끊어졌고 절망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 우리에겐 더 이상 빛이 없다라고 어둠의 자식으로 지금 처져가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가 거기에서 나오게 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은요 미래에 벌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바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13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오늘 좀 우리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평가할 때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평가하십니까? 혹시 오늘 교회 오기 전에 거울을 10분 이상 보신 분들은 나름 자신에게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너 정도면 괜찮아. 그래.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의 거울은 우리의 심중의 모습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었고 세상에 소망 없는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다지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마치 마른 뼈와 다를 바가 없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자들,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지옥의 땔감이 되어도 진작에 되었을 우리의 존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마른 뼈가 군대가 된 이 증거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일하고 계시는 존귀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사실만 가슴에 갖고 있어도 우리는 절망 속에서 내일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만 알았더라면 그러한 결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요즘 제 얼굴이 어때 보이세요? 점점 커가고 있나요? 저 나름대로 요즘에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맑으신 분들은 보았을 거예요. 제가 요즘 누리고 있는 기쁨 중에 한 가지 기쁨이 뭐냐면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는 기쁨입니다. 예. 그리고 그 기쁨 중에 또 한 기쁨이 뭐냐면 맨날 오는 길로 오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루트를 뚫고 이야 이런 길도 있었네, 우와 저런 길도 있었네 라고 하는 기쁨의 노래를 하면서 오는 그 모습이 참 저에게 생기가 되고 활력이 됩니다. 짧게는 18마일, 길게는 23마일까지. 와, 그런데 아직도 전혀 두려움이 없죠. 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도시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참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송하게도 되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때 제가 진짜 감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저를 포기하지 않는 내비게이션을 만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상한 길을 가더라도 우리 내비게이션은 저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길들을 펼쳐 보여줍니다. 정말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 노 아울렛, 그때는 뭐예요? 제 귀에다 대고 계속해서 얘기해요. Turning back, turning back.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교회에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한낱 내비게이션도 저를 포기하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겠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포기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의지만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달 첫 번째 주 주의 성찬을 나눕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얼마나 잘 사셨습니까?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 늘 실패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하나님 앞에 평가받기도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성찬으로 초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찬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